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2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운물을 막고 흙으로 메었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운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운물들을 메었음이라. 이삭이 그 운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운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운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운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평범한 신앙 복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며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의 음성이 들려줄 수 있도록 전할 때도 들을 때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깨닫고 믿음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믿음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를 보면 50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창세기의 서론에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던 때부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부르시기까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장부터는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마지막 50장까지 4명의 족장들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그 4명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이삭이 이 4명의 족장 가운데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이삭은 80자를 향유했고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고 이삭의 아들 야곱은 147세, 그리고 이삭의 손자인 요셉은 110세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삭이 가장 오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의 기록은 4명 가운데 가장 짧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14장을 할애하고 야곱과 요셉에 대해서는 각각 12장씩을 할애를 합니다. 그런데 이삭에 대해서는 몇 장을 할애하는가 하면요, 물론 부분적으로 조각조각 이삭이 이름이 등장하고 이제 뭐 태어나는 것, 또 할례 받는 것, 또 뭐 이렇게 틈틈이 나오기는 하는데 본격적으로 이삭에 대해서 그의 삶을 집중적으로 조명한 말씀은 오늘 읽은 이 26장에 거의 전부가 다 들어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제일 오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록이 제일 짧게 남아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아마도 이삭이 평범한 삶을 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에게는 뭐 눈부신 활동이 없습니다. 무슨 뭐 극적인 사건이 있던 것도 아니고 뭐 대단히 큰 어떤 업적이나 공로를 세운 게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 속에 평범하면서도 평탄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언제나 평범한 가운데서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결코 놓칠 수 없는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이삭의 삶 속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편의상 이삭의 삶을 청년기와 장년기, 노년기 세 시기로 나누어 살펴보면서 평범한 가운데서도 축복받는 신앙생활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를 배우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삭의 청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지요. 하루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그를 죽여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반박하거나 항변하지 않고 주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었습니다. 아들 이삭과 두 사환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모리아산을 향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죽이기 위해서 출발한 것입니다. 마음이 편할 리가 있겠습니까? 순종은 하지만 아들이 이제 죽어야 된다는, 그것도 자기 손으로 죽인다는 이 일이 그렇게 편할 리는 없지 않겠어요? 입을 다물고 앞을 향해서 나아갈 뿐입니다. 아버지가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아들도 입을 꾹 다물고 종들도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흘 길을 갔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모리아산이 멀찌감치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귀와 두 사환을 머물게 했습니다.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일에 방해가 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한 손에 불을 들었고 또 한 손에는 칼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에게는 무거운 장작더미를 지게 했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이 앞장을 섰겠죠. 왜 그렇습니까? 아들을 앞에 가게 하면 뒤따라가면서 계속 아들을 볼 수밖에 없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앞에 서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산을 향해서 성큼성큼 나아갔을 것입니다. 뒤에서 이삭은 무거운 장작더미를 짊어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아버지의 뒤를 따라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의 마음속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평소에 아버지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언제나 하나님께 드릴 어린 양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정성스럽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날따라 아무리 들러보아도 하나님께 드릴 어린 양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물어볼까 말까 하면서 마음에 많은 갈등을 겪었을 것입니다. 드디어 이삭이 입을 엽니다. 아버지, 그 소리를 들은 아브라함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겠죠. 아버지,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불도 있고 나무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어린 양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그 소리를 들은 아브라함의 가슴이 얼마나 찢어지듯 아팠겠어요. 아브라함은 속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겠죠. 하나님께서 대답할 말씀을 주셔야지요. 산에 올라가서 아들을 바치는 것은 그때 문제이고 아들이 저렇게 묻고 있는데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 하겠습니까? 말씀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대답을 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으니 조용히 산을 향해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다시 침묵하고 드디어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에 이르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 단을 쌓습니다. 이삭은 두리번거리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셨다는 어린 양이 어디에 있는지 찾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둘러보아도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어린 양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이삭이 두리번거리는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은 아들을 결박을 했습니다. 이삭은 말없이 순종을 했습니다. 아마도 마음속에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아버지, 나를 더 꽁꽁 묶으세요. 내 마음이 변하면 안 되니까 어서 묶으세요. 아마도 속으로 그렇게 외치면서 자기의 두 손을 아버지께 내밀었을 것입니다. 이때쯤이면 벌써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왜 모르겠어요. 거의 장정이 다 되어가는 이삭인데
그래서 이삭이 이제 이렇게 이제 참 순종하면서 두 손이 이제 묶이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것입니다. 이삭의 희생은 죄 없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예표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일은 이같이 말없이 순종함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반항하고 항변하고 몸부림쳐서는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오늘날 주님의 제자가 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는 일을 가로막고 그 팔을 붙잡으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두 번을 부른다는 것은요, 아주 대단히 급박했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곧바로 아브라함은 순종을 해서 자기 아들을 죽여 바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이나 부르면서 그 팔을 붙잡고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손을 막으시고 이삭 대신 여호와 이레로 준비해 두신 뿌리 수풀에 걸린 수양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렸던 아브라함의 신앙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요, 여기에 이삭이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삭의 신앙도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참 이삭의 그 젊은 시절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이 있는데, 이삭은 항상 말없이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뭐 특이한 게 없어요. 그냥 말없이 순종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와 함께 사흘길을 걸으면서 얼마나 생각이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하고 싶은 하고 싶은 말이 많았겠어요. 그러나 이삭은 묵묵히 순종하면서 아버지의 뒤를 따랐습니다. 장작을 지라고 할 때도 말없이 순종을 했습니다. 자기 몸을 결박할 때도 말없이 순종을 했습니다. 그것이 죽음으로 가는 길인 줄 알면서도 말없이 순종을 했습니다. 얼마든지 반항할 수 있는 나이죠. 사흘길을 걸어오고서도 또다시 무거운 장작을 지고 이 산을 올라갈 수 있는 기운 넘치는 젊은 나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아버지가 자기를 묶을 때에 말없이 묶인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묶을 때가 있습니다. 전후좌우 사면을 보아도 움직일 수 없고 빠져나갈 길이 없도록 묶을 때가 있습니다. 속수무책으로 다가오는 환난, 핍박, 고소를 그저 당할 수밖에 없도록 무력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이삭과 같은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없이 묵묵히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때가 되면 하나님은 묶은 줄을 풀어주실 뿐만 아니라 마침내 축복해 주십니다. 이삭의 그 모습이 너무도 귀합니다. 우리가 이삭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말하고 싶은 것이라고 다 말하면 무엇이 귀하겠어요? 하고 싶은 말이 있고 하고 싶은 일이 있다고 해도 이삭과 같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참으면서 침묵하는 것이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사실을 믿기에 이삭은 잠잠히 순종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삭의 장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63절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삭은 그렇게 특이한 게 없어요. 위대한 업적을 남긴 인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항상 경건한 인물이었습니다. 날이 저물 때는 해지기 직전에 가장 고요한 시간을 맞이하여서 그 묵상하기 딱 좋은 시간, 하나님과 조용한 시간을 가졌던 이삭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날마다 조용한 시간에 조용한 장소를 찾아가서 하나님께 기도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사랑하는 신부 리브가를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그의 나이가 40세예요. 나이 40세라고 하면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는 여자를 아내로 택할 수 있는 나이인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자기 임의대로 배우자를 택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합당한 배우자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배우자를 영접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기도하는 중에 참 모처럼 40세가 되어서 하나님이 택하신 신부감이 오는 것을 영접할 수 있었으니까 얼마나 경건한 이삭인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는 주님을 만날 만한 조용한 시간이 있으십니까? 주님을 만날 만한 조용한 장소가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을 만날 만한 조용한 시간과 조용한 장소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만날 조용한 시간과 조용한 장소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늘 분주합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삶이 피곤하고 짜증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조용한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조용한 장소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속에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때 이 이삭의 나이가 60세였습니다. 이삭이 신부를 맞이한 때가 몇 살이었다고요? 40세. 들에서 조용한 시간 주님과 만나 기도하다가 오는 그 신부를 맞이했던 때가 40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건한 이 이삭이 60세가 될 때까지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60세가 돼서야 자식을 낳은 겁니다. 어떻게 낳았습니까?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20년 동안을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면 20년 동안 기도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아버지가 이 100세가 돼서 나를 낳았는데 이것도 유전인가? 얼마나 걱정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아버지가 아브라함도 100세가 돼서 이삭을 낳을 때까지 자녀가 없으니까 처음에는 믿음으로 쭉 나갔는데 중간에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이러다가 자녀도 못 보고 하나님의 약속도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그래서 하갈이라는 첩을, 애굽의 여인을 첩으로 들여서 이스마엘을 낳게 함으로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비극이 이제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때 먼저 나온 이복형인 이스마엘은 어떠했는가 하면 창세기 25장 12절로 16절을 보면 동안에 12명의 아들을 낳은 거예요. 딸도 있었겠지만 이제 아들만 이름이 쭉 나오니까 아들 이름이 12명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기의 이제 이복형은 그 20년 동안 아들이 12명을 낳았는데 자기는 20년 동안을 낳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다양한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또 옛날에는 여러 이제 방법들이 있어서 첩을 들이기도 하고 부인을 여러 명 두기도 하고 이러니까 참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20년 동안이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오랫동안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믿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오래 참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괴롭고 고통스러워도 참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사정을 아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니까 눈물을 흘리면서도 참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자녀를 낳지 못해서 고민하는 가정이 요즘 많이 늘어나니까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는 일은 오늘날에도 많은 믿음의 가정에 계속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이삭처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조용한 시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조용한 장소를 마련하시고 변함없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한결같은 그런 하나님 사랑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지속하시기를 바랍니다.
속히 응답되지 않는다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참고 인내하면서 기도하시면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삭의 노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삭에게는 정말 특별하게 남길 만한 큰 업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이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게 잘하는 것이 한 가지 있었어요. 무엇인가 하면 유달리 이 운물을 잘 파는 거예요. 이 다른 사람은 일생에 운물 하나 파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창세기 26장만 봐도 이삭이 7번이나 자리를 옮겼는데 그때마다 운물을 파고 그런 곳마다 물이 콸콸 솟아나는 운물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하고는 많이 다른 시대입니다. 운물 하나가요, 많은 가축을 먹이고 농사를 짓게 하고 마치 큰 공장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던 시대예요. 그런 운물을 다른 사람은 파도 참 시원한 물 제대로 얻기가 어려운데 이삭은 가서 파면 물이 콸콸 쏟아져 올라오는 거예요. 이삭이 그와 같이 많은 운물을 파게 된 배경은 이래요.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삭은 애굽에 내려가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애굽으로 가는 발걸음을 막으셨어요. 그리고 그랄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그랄 땅에는 그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이 블레셋이 이후에 뭐 사사 시대나 이때 다윗 시대나 이때처럼 크게 번성하는 그런 시기는 아니에요. 자, 이삭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농사를 지었어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이삭은 그 땅에서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고 합니다. 보통의 수확은 30배고 잘해야 60배인데 100배의 수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거둘 수 있는 최대의 수확을 의미합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 땅에 살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이삭의 우물들을 다 메워버린 거예요. 보기 싫으니까 이 땅을 떠나가라는 뜻입니다. 이삭은 그들에게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그들에게 주고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거기에서 다시 우물을 팝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축복으로 또 샘물이 터져나와요. 그러니까 그곳에 살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또 시비를 겁니다. 이 땅은 우리 땅이니 이 물도 다 우리 것이다. 이번에도 이삭은 대항하지를 않았어요. 운물을 그들에게 넘겨주고 다른 곳에 가서 운물을 팠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7번이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아니고 26장 전체. 이삭에게 힘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그런데요, 그게 아니에요. 오늘 읽은 본문 16절 말씀을 보면요,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자기들보다 더 강성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직 그 당시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삭의 이 종들과 이제 군대가 그랄 왕 아비멜렉보다도 훨씬 더 강성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다투거나 싸우지 아니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주고 다른 곳으로 이주해서 운물을 팠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삭의 온유한 모습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삭은 온유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인 사람이었습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참 오랫동안 교회에 머물고 충성스럽게 신앙생활하고 온유하고 부드럽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서, 그러나 무슨 뭐 큰 건축을 했다든지 아니면 많은 전도를 했다든지 또는 어떤 위대한 사람들을 일으켜 세웠다든지 이런 큰 일은 없지만 그냥 순수하게 아주 온유하게 꾸준하게 한 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또 성도들을 또 섬기면서 그런 조용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은 그런 사람들을 보여주는 그런 이제 모양인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요. 우리가 앞에 지난 몇 주 전에도 보았습니다마는 마태복음 5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은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온유한 이삭이 어디에 가서 운물을 파든지 물이 콸콸 솟아 올라오고 짓는 농사가 100배의 수확을 올리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온유한 모습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참 할 일 다 하고 많은 수고를 해놓고도요, 혈기를 부려가지고 이 축복의 그릇을 엎어버리고 땅에 쏟아붓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혈기 부리는 자, 성질대로 사는 자를 결코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축복받지 못했다고 여겨지는 분은 왜 그런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나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삭의 온유함과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모습을 보고 결국은 그랄 왕 아비멜렉도 이삭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이삭에게 대항하는 것은 헛되고 부질없는 것임을 깨닫고 이삭에게 와서 화친을 청합니다. 뒤에 이제 2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그들이 먼저 와서 무릎을 꿇은 겁니다. 이때 이삭이 그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30절 31절을 보면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냥 꽁 하는 마음을 가지고 억하심정으로 그 사람들을 푸대접한 게 아니고요, 잔치를 베풀고 정말 아주 푸짐하게 대접을 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그렇게 이제 참 맹세를 하고 평안히 가게 했다. 그러니까 이삭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은 사람이에요. 선으로 갚았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는 자에게 심리를 가지고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는 그런 온유한 심령의 소유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삭을 크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의 여생을 평안하게 해주셨습니다. 가족도 평안하고 종들도 평안하고 목축도 다 평안한 복된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신앙의 묘미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재미는 이런 데 있는 거예요. 어떤 크게 정말 막 신바람 나는 그런 것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아도요, 참 처음에 어렵고 힘든 그런 도전이 몰아쳐오는데 인내하고 온유한 믿음으로 그것을 막아내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평안한 노년의 삶을 주시는 이런 복을 받는 이 신앙의 정말 묘미 아니겠어요? 신앙생활의 재미는 이런 데 있는 거예요. 크게 한 것도 없고 기대한 것도 없는데 점점 생활이 나아지고 주변의 사람들이 관계가 좋아지고 마침내는 정말 평안한 자신과 자녀들과 모든 가족들의 삶이 결국은 이루어지는 이 신앙생활의 재미를 우리는 맛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큰일 하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 이삭의 이름은요, 웃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지어진 이름이에요. 그 이름처럼 어디를 가든지 웃음을 가지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온유하게 사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의 온화하고 여유 있는 모습, 온유한 모습을 우리 모두 본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사랑이 넘치는 귀한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삭은 큰 업적을 세우거나 큰 일을 행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평범한 신앙을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기쁘게 여기셔서 큰 복을 주셨습니다. 신앙생활은 유별나게 해야만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기를 기뻐하고 맡겨진 직분을 충실히 감당하고 성도 간에 우애 있게 힘을 합쳐 주의 일을 힘쓰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받으시고 그런 사람을 복을 주시는 거예요. 평범하지만 말씀에 충실한 신앙생활, 주님이 본을 보여준 대로 온유하고 성실한 신앙생활을 사는 여러분을 하나님은 틀림없이 축복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지극히 평범하나 기본기에 충실한 복된 신앙의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